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선교와 전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화되어져요. 경외함으로 영적 성장이 오고 복을 누리고 모든 변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삶은 뭐냐면 구멍난 그릇과 같은 거예요. 구멍난 그릇. 거기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을 다 흘러버리죠. 그것은 무엇을 비하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질병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바로 구멍난 그릇과 같은 겁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그것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다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된다. 그러니까 구멍난 그릇에는 아무리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흘러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별로 수고를 안 하는데도 삶이 풍성해지고 행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또 시편 34편 7절에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놔야 됩니다. 첫째 자리에 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첫 자리에 놔야 됩니다. 그게 빠져버리면은 열매가 되질 않아요. 열매를 맺어도 별로 보람된 열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일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식사하든지 일을 하든지 또 어디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잖아요. 우편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28편 3절에서는 가족의
자녀에게 주는 복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너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예.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맺혀 있으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보기도 좋고 마음도 흐뭇하고. 이제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보시면은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죠. 현숙한 여인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가정을 돌보며 항상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된다. 가정의 흥망성쇠 이런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보기에 탐스럽고 기쁘고 그리고 자녀들이 생동감이 있다. 어린 감람나무는 싱싱하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있다.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기쁘고 또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활동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그분을 신뢰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정에 건강도 오고 또 모든 것이 그냥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겠습니다. 10편 128편 5절 함께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로부터 복이 오는 줄 알고 자꾸 물질 합니다. 물질이면 신앙도 멀리 해버리잖아요. 내게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거기에 목적을 둘 때 희한하게 삶이 부흥의 역사,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도성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엔터프라이즈가 번영의 역사, 안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혼 때문에 그 가정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도성을 번영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그걸 둘러보고 찾으시는 거죠. 아브라함께 찾아오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또 6절을 보겠습니다. 너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장수한다는 거죠.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년수를 길게 해준다. 생명을 길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너가 살고 있는 그 나라도 평강,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과 국가가 번영하는 것은 그 나라에 얼마만큼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어떤 훌륭한 누구를 뽑아서 정치를 잘하도록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은 온 국민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정의 번영을 오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성에 번영이 오고 그 나라가 번영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죽어도 어디 가겠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말라기에서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기념책에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보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 기록책에 누가 있나 쉽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책이 아무리 덮여 있어도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그냥 깨뜨려 보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은 항상 우선순위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주신다 했죠. 10편 25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다 압니다.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진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배우는 거죠. 첫째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예요. 그런 자 겸손한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예요.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내가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이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이 말은 죄를 미워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은 죄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을 받고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버려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미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물들 또 24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러니까 24장로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대표자입니다. 믿음의 사람 대표자들이요. 그리고 네 생물이 있잖아요. 이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그 강대하심과 그 위대하심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이웃 집 사촌처럼 여기고 가져 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축복을 받은 24장로들 모든 성도들이 대표자가 되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조아리며 오늘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주님 이걸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분이 계심을 믿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를 흠양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받고 계세요. 그냥 뭐 천사들로부터 등등의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보고받는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앉아있는데 누구 앉아있구나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각 사람 마음을 보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제어하는 거죠. 마음의 생각. 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니까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이 말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이 사람은 말을 하며 살고 있잖아요. 말을 하며 살고 있는데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묶어놓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즉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 말이죠. 연수를 사랑하여 이 말은 오래 살기를 원하면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너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입술로 말할 때 이미 마음에서 이미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릴 때에 입으로 나오는 말이 변화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마에 인을 치잖아요. 이마에 인 칩니다. 왜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칩니까? 이마는 인격을 대표하죠.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에 의해서 이끌어갑니다. 이 인격의 변화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이에요. 인격의 변화는. 아시겠죠?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참 인격이 변화가 안 된다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은 셈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썰물을 낼 수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썰물을 낼 수 없죠. 단물은 단물, 썰물은 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이 하나인데 입에서 단물도 내고 썰물도 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단물,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 그런 썰물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미움과 원망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앞을 보게 하고 묶인 자에게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남들을 자기 마음에 묶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묶어놓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묶어놓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은 미운 사람도 원망스러운 사람도 그런 사람 자꾸 축복하다 보면 그냥 사랑스럽고 미움과 원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읽겠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땅에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원망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거기 묵혀버린다는 거예요. 묵혀버린다. 내가 땅에서 남들을 풀어주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리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오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자기 마음을 살핍니다.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려고, 컨트롤하려고 애쓰고 힘써요. 무슨 컨트롤? 좋은 생각만 하려고. 악한 생각, 미운 생각, 원망하는 생각, 죄악의 생각, 이런 걸 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죄를 미워하고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을 지어야 된다. 마음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를 살면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요즘 성도님들, 젊은 사람들 보면은 예배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이제 예배 나오고 참여하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6절과 18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또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그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즉 예수님 믿고 있다가 어떤 상처를 받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기도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멸절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부활휴구에서 무조건 져야 되죠. 부활휴구에서 져야 되고, 아마겟돈 전쟁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말씀 앞에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말씀을 깨닫게 되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18절에서는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했습니다. 은과 금은 무슨 상징하면 재물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재물에 더 관심이 있고 재물에 더 자기 삶을 드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재물이
너희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재물이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너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그 재물이 너를 구원시키지 못한다고 지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영혼들, 아마겟돈 전쟁 때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 참된 예배. 이 모든 예배는 감사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불못에 들어갈 저희들에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냥 감사죠. 감사.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함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입니다. 얼굴을 뵙는 시간이에요. 왜? 그 예배를 하나님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걸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뭐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 뭐 종이 쪽지 막 왔다 갔다 쌓고 한다면 하는 그걸 보고 그걸 예배로 받겠습니까?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막 보내고, 예.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예배라고 받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있습니까? 그 없는 거죠. 참 다윗이 놀라운 것은 그 인생에 많은 실수도 많았지만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걸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모시고 다녔잖아. 그냥 모시고 다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죽어서 다윗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윗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야 돼. 어떤 꿈이 있어야 돼요. 바라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데, 선교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그리고 그걸 또 마지막으로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유언. 지성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성사명이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집니다. 선교 전도는 또 사랑과 인내와 헌신을 통한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 그 영혼 구원의 최고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한 영혼에 대한 열매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선교와 전도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고 3년 반 만에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뭐 3년 반 되면 신앙생활 뭐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평신도로 하나님께서 내보내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교육을 시키더라고.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한다. 배워라. 또 선교와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뭐 지혜를 주고 어떤 은사를 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성령 사역은 선교와 전도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 선교와 전도예요. 선교, 전도. 그죠? 전도 여행 하면서 타국에 가서 선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거 하시다가 3년 반이라는 세월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써 거듭나게 되고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성장해야 되죠. 무엇으로 성장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사단이 있으니까 군사로 성장해야 됩니다. 군사로, 영적 전투. 군사로 성장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또 신약에서는 바울과 같이, 또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 오직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서 우리 등대교 성도님들은 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품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 너가 나를 경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 겸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데, 거기에 대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재물도 주신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오래 살 뿐만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7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